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가상칠은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자, 첫 번째 가상칠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가상칠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내일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 암송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인 오늘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훗날, 내가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는 있을 것인데 무슨 유언 혹은 무슨 남김이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 오늘 가리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세상이 어두운 흑암으로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는 오늘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그래서 코로나19가 지난 해부터는 금요일 새벽 기도에 죽여서 금세기,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 영혼을 좀 조율하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금세기. 또 월상 예배라. 이제 마치면 4월 1일이 월요일이 되어지는데 또 월요일 월상 예배 때 말씀도 받고 또 영혼도 조율하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 또 한 달을 또 살아가게 되어지고 1년의 금세기 또 월삭 넘어서 이제 사순절 특세라고 하는 21일 이때를 또 준비해서 1년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마치고 나서 5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5분 기도하면 10명이 기도하면 50분이 되어지고 100명이 기도하면 500분이 되어지고 우리가 200~300명이 되어지면 한 번 내가 5분 기도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1000분 정도를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으로 1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금세기 월삭 그리고 사순절 특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유산이 되게 하자.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하자. 적은 부분이지만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무엇을 이 교회에 남겨주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남겨주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 이게 교회가 기업이 아니니까 내가 이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런 신앙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금세기. 그러면은 금요일 날은 다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새벽 기도하자. 또 월삭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예배, 그날 말씀 붙들고 말씀 받고 또 한 달을 살아가자. 또 사순절 특세,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좀 성취감 있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몸은 피곤해도 뭔가는 모르지만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1년의 목표가 뭐냐? 개인적인 측면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좀 더 성장됐으면 좋겠고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들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직분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원치 않게 이사를 가서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생각이 나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피차 고마웠다고 어제 우리 장례식을 치르고 왔잖아요.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피차 이런 영적인 관계 그때 많이 내가 힘이 됐다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그리고 영광교회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외적인 성장 이런 교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만약에 돈에 대한 목표가 내가 삶의 목표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면 1억을 벌면 여러분 만족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들이 이러한 특세를 통한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이 되자. 14살 때 점원으로 일을 했던 한 소년이 31살이 되어져서 미국의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우면서 기념을 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 책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졌던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라든지 빌딩을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이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14살 때 이불 75센트를 주고 샀던 조그마한 성경. 지금은 그것이 낡아지고 너덜거렸던 그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의 증인이 되자. 아브라함 그의 일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 성경에 응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가상 치료를 통해서 그것의 증인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교회가 증거가 되자. 교회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자. 자,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제 가상 치료의 마지막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사명 선언에 대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 사명 감당했다. 오늘 표현되어진 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사셨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33년의 짧은 인생에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십자가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금수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신학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생명보다도 사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거리는 복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해야 할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욕심이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벌써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어지지만 비행기를 많이 탔던 추억 중에 중국에 가서 민항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하얼빈을 가는 민항기인데 완전히 시골 버스 같아요. 막 흔들려지기도 하고. 근데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교회가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혹시 비행기가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지는, 또 이런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단순히 얼마를 번다, 명예가 있다가 아니라 후회하지 아니하는 가치와 보람, 의미를 갖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는, 다시 말하면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라.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거 뭐예요? 이게 그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 30대 초반에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30대 초반 정도 되어지면 인생을 출발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30대 초반에 인생을 마치면서 위대한 선언, 텔레스텔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경제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 주인이 명령한 의무를 완수했을 때 텔레스타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흠없고 완전한 재물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질 때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이제는 그림이 완성되어졌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할 때에 다 이루었다. 장사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될 때에 물건을 사고 그 돈을 지불을 했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값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죽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죽음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테텔레스타이, 굉장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는 이런 표현 속에 옛날에 우리가 부굿장을 어렸을 때 돌렸던 기억도 나요. 돌아가셨어요. 떠나셨어요. 아, 그분 세상 떠나셨습니다. 뭐 한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인생 30대 초반에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예언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범죄한 인간들에게 은혜의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여인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잃지 않으셨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셔요? 인자가.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불신 또 지옥, 믿음, 천국, 지옥과 천국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도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심지어는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들, 대속의 사건,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위로도 되어지지만 때에 따라 아픔도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여행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런데 30대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는 6.1 전쟁에 치렀던 전쟁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산 언덕이 전부 다 민둥산이 되어지고 거기에 전차에 부서진 그 흔적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50대에 또 이렇게 60대 초반에 가게 되어지니까 오랜 세월이 한 20-30년의 세월이니까 울창하게 그리고 막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디베리아 바다라 일컬어지는 갈릴리 호수도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그 감각들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성지순례를 2-3번, 4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 하게 되어지면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팔복을 읽게 되어지면 팔복교회에서 우리 같이 가서 찬양을 했던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번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역사적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성했다고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율법의 마침. 율법은 뭐예요? 죄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죄의 값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해방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값을 치르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성취를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의 없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됨이라. 오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러한 이 사명 선언 혹은 인생의 완성적 성취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잘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을 성취의 복음 이런 표현으로 되어지지만은 완수했다. 내가 그것을 지켰다. 완수된 사명하게 될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어지면 자 첫째는요. 자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소 내가 목마르다. 심지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던 그 고통이 완전히 끝난 것. 즉 완전히 끝난 고난. 이제는 예수님 오늘 이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의 육체적인 고난이 없다. 더 이상의 아픔이 없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의 자체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받게 되어지고 부인하게 되어지고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로마 병정들 죄인들에 의해서 그분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 고통 끝났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날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끝난 사역. 예수님의 사명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사명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구원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삭을 갚으시려는 완불하시는, 속죄, 속량하시는 고난.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예수님의 사명. 세상 떠나면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마지막에 인생을 정리한다면 혹은 결산한다면 이게 성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완전히 끝난 율법.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까 이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완성적 의미로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이고요, 믿음으로 구원이고요, 예수로 구원이고요. 예수님의 선언은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오늘의 삶에 우리의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미션, 사명에 대한 선언도 있는 테텔레스타이. 오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6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여 이 세상 떠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